대신 보상하신 주님.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혹은 다른 집에 가서 책을 빌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 책값을 내거나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돌려줍니다.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거나 변상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빌린 것에 대한 1차 보상은 이자를 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보상은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그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의 재산을 차압당합니다. 혜택을 받은 자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당하게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위자료를 지불하는데 이 위자료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주가 부실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면 보상을 해줍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이 부실해서 무너지거나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난 책임 없다라고 우기면 세입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거기에 상하는 벌을 받거나 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건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강화군에서 큰 맹견에게 무릎을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살은 찍혀서 피가 났고 물론 바지도 손상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소유의 개였는데 목에 줄을 길게 묶고 있었습니다. 큰 개를 묶어 놓은 개줄이 보통 긴 게 아니었습니다. 워낙 줄이 길어 열려진 철창 밖으로 달려나와 저에게까지 달려들어서 사정권을 순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2, 3m 더 밖으로 나가니까 도망가니까 제가 그때 탁 걸려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니까 죄송하다면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용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물린 것은 둘째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화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귀가한 후에 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입니다. 제가 고발하지 않은 이후 오히려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자든 어린이든 누군가는 또 물렸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여자든 어린이든 또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빌미와 안일함과 여유를 제공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 바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걸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나운 동물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무조건 그 동물의 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을 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면 그 도둑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도둑 중 가장 강한 도둑을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목숨을 해한 경우에는 살인 강도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형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도 중에서도 십자가에는
최고의 무서운 강도가 처형당한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 중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서 다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해했다면 더욱이 십자가의 책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강도가 하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형벌을 뒤집어쓰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느냐 하면 온몸이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고전 그림, 거룩한 그림 성화에서는 부드럽게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고 최고의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처참한 수치까지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죽어마땅한 강도들이 오히려 가장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으니 더욱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조금 상세하게 두 강도를 구별하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지만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나머지 한 강도는 죽어 마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것인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극악무도한 강도가 한순간에 구원받다니 좀 불합리한 것 아니야? 좀 억울한 것 아니야? 믿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살짝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교적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나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소멸하지 못할 죄, 없애버리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과거에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몇 마디도 들었습니다. 범상치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기도한 것도 강도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강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을 대신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한순간에 없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예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나도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강도인 것을 네가 알지?
자, 이제 너는 강도짓한 것을 참회해라.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10배로 갚아라. 네가 사람을 해했으면 100배로 재물을 갚아라. 너는 앞으로 선한 일하며 너의 죄를 보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황 판단도 못하셨겠습니까? 강도는 이미 잘못한 것을 보상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며 곧 처참하게 서서히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사형당했는데 잠시 목숨이 붙어 있어 예수님과 대화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강도라도 보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형당한 강도, 죽음을 앞둔 강도는 도덕적으로 보상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선한 삶을 살 기회조차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강도의 동일한 점이 있죠.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탕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강도의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탕자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아마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했던 죄의 삶을 청산하는 삶일 것입니다. 탕자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보상하는 율법적인 기회도 주어집니다. 율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축복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왕권으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처형 직전에 죽어 마땅한 그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생명 살려준 것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에게는 전혀 율법적인 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여전히 우리와 다른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 건진 자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선보를 단번에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단번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앞으로 엄청난 뼈아픈 고행의 길을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못된 강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삶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강도에게만은 완벽한 선물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강도의 극악무도한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사건을 통한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죄를 보상함으로 죄를 씻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100년 동안 착한 일에도 죄의 형벌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보상에 집착하면 오히려 또 다른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의 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 의의 크기가 이만하지, 내 의의 크기가 이만하지. 자기 의의 크기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줄 알고 그 자기 의의 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미궁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의의가 더 커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자괴감에 빠집니다. 율법의 의로만 평안을 누리려 한다면 그리고 율법의 의로 죄의식에서 해방되려 한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면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의의와 또 사람의 의의에 집착합니다.
행복해지려 했는데 오히려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훔칩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 가게에서 장난감을 슬쩍 했습니다. 그 장난감을 갖고 놀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잠깐 즐거웠는데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불편한 마음에 장난감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장난감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장난감 집은 이미 없고 다른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 그 주인을 만난다면 100배의 돈을 치러 보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상할 대상도 못 만나고 보상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난감을 훔친 이후 그는 가끔 어렸을 때 작은 실수가 자꾸 떠오릅니다. 내 힘으로 보상하여 해방되려 할 때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상해야지. 길이 막힐 때, 길이 없을 때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나마 그런 실수와 허물은 약과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와 회한과 뜨거운 눈물, 탄식의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가족과 남을 해한 죄의식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해졌어. 실화인데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여성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저주의 사건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도박은 접근하자마자 패가 망신,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성의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 거기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이 요청한 것은 놀라운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매주 5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생 돈을 내며 괴로워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남자는 수년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 남자는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지급하는 동안 계속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무한정 기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병들게 생겼습니다. 행복은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그 남자는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라. 그때 비로소 그 남자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보다 율법의 의를 신뢰하는 인생은 죄책감에 삽니다. 매일매일 죄가 생각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저지른 죄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못 갚습니다. 나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죄값을 다 갚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하게 찢기신 어린 양, 나를 품어주신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혹한 죄값을 2배, 3배 갚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 한해서죠. 마귀는 참소합니다. 저주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과거의 수백 가지의 죄를 봐. 네가 죄값을 다 보상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 행복해지려 하는 거 포기해. 그러면서 마귀는 인생을 얽어매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합니다. 자포자기하게 하고 세상 죄악에 더 빠뜨립니다.
우울하게 하고 희망을 끊게 하고 새 삶을 결단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 하다가 마귀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의를 오히려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인본주의의 덫에 빠지고 자기 무덤을 팝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천국 생명 주고 지옥 권세를 이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왜 위대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장자의 집을 뛰어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월 뛰어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 착하고 귀여워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장자들의 부모가 너무 순수하고 불쌍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피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희생의 피만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죄인이었고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크고 작은 행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소망이 없는 사망 권세의 약점 잡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과거만 보게 합니다. 과거만 보게 하는 마귀에게 속아 그것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줄 착각합니다. 그래,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지라고 자기 과거의 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양심의 괴로움으로 일생 살아가게 됩니다. 얼핏 보면 매우 양심적이고 고상하고 의롭고 매우 인간적일 뿐 아니라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달콤하고 가증스러운 저주에 이용당합니다. 차라리 율법적으로 살면 율법적으로 죄를 다 갚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도 못하거니와 살지 못하면서 마귀의 뜻대로 삽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도 못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포기하고 마음밭을 미리 지옥밭으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약점 잡히면 막 죽을 지경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가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마음밭이 지옥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탓하고 사람 붙들고 맨날 과거 타령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전폭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이며 어둠을 다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지옥 권세뿐 아니라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면 강도가 받은 선물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의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애굽의 저주는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해방을 얻고 자유하며 가나안과 천국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강도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시면서 여전히 크리스찬들을 흔듭니다. 강도가 구원받다니요. 그런 기독교와 그런 십자가는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휙 하고 구원받다니요. 가볍고 값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값싸다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대신 저주받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신발에 흙 하나 묻혀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너무 지고하시고 고상하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그분이 죄인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시겠다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짧은 가상의 칠언들을 강도가 듣고 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을 보고 회개합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늘의 의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묶인 사악한 강도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의의 십자가가 양옆에 더러운 십자가, 옆에 있는 더러운 십자가까지 구원의 현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강도의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도말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숨어 있죠. 주님은 강도에게 보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강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권세, 그 권세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와 어두운 권세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도말하신 십자가의 권세, 그 권세가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천억 원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죄값, 죄의식과 저주의 값을 다 보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같이 우리가 거저 은혜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공원에서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끼리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소박한 기쁨이 값싼 자유이며 값싼 기쁨일까요? 그냥 한가롭게 사사롭게 노닥거리고 대화 나누는, 또 가벼운 도시락 까먹는 그 순간, 과연 가벼운 순간일까요? 그 현장은 돌이켜보면 한국 전쟁 시 서울 수복을 위해 수백 명, 수천 명의 한국군과 외국군이 피 쏟은 현장입니다. 이 좁은 땅도 수백 명의 병사들이 피 쏟은 현장입니다. 그 터 위에서 공원이 생기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겁니다. 값싸게 놀고 있는 게 아니죠. 피값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피를 쏟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공원에서 산책하기는커녕 마귀 정권의 노예로 살면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가롭게 평화롭게 이곳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 듣는 이 순간, 가벼운 게 아니죠. 피값입니다. 여러분, 한가로워 보이는 야유회조차, 또 사사로워 보이는 신앙생활조차 너무 값비싼 피값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구원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단번에 주어진 구원 생명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값싸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전폭적인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유와 행복과 구원,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십자가를 사랑하며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